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일 한 주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이 축복을 받고 또 스승들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섬김이 분들, 촌장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대표로 꽃을 달았습니다. 대표로 꽃을 달았고 또 오늘 또 각 어린이부, 또 유치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또 모든 모임 안에서 또 패밀리 모임 안에서 또 스승으로 우리 섬김이 촌장들 또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승됨을 깨닫고 또 스승들을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잘 살려면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읽는 두 번 나눠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이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 예배인데요.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에만 나아가면 힘을 못 쓰고 비리비리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세상만 나아가면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것이 불명확해지고 막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스승은 교사는 섬김이는 촌장은 우리 사역자들 담임 목사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기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야 할 텐데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참된 스승이요 교사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린 모두가 다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자고 담임 목사는 사도적이지만 제자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스승 되심을 우리가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 섬기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가르친 제자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진리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세상 속에서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국 근대화를 이룬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여기 새마을 운동이 익숙한 분도 있으실 거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운동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계획자는 전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이고 유대인 교육법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유태영 박사이십니다. 이분은 1932년도 전라북도 임실군의 깊은 산골짜기에 땅 한 평 없는 머슴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13살 때까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대요. 13살 때까지 속옷이 없었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속옷 살 돈도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 다닐 때 노트를 가지고 간 적이 없대요. 그냥 외우려고 했대요. 어디 그냥 포장지 같은 거 주워다가 거기다가 노트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가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과 그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신다. 막 기복주의 같죠? 이 말씀을 듣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여전히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지만 집안 형편이 풀리지 않아서 신문 팔이를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아이스 깨끼를 팔고 그리고 빨래 비누 장사까지 해가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와 야간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를 그렇게 새벽에는 기도하고 아침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니 영양실로 숱하게 영양실조로 쓰러지면서도 그러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차 나를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아침과 낮으로 일하며 밤에는 공부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유학을 가야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자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이 왕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작정 그 한 번에 호기 어린 편지 한 통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했던지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1960년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세계 10대 대학의 교수로서 재직하던 중에 여전히 조국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이 잘 살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1970년에 다시금 조국으로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게 되어지고 19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반포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자는, 잘 살 수 있다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던 초등학교 5학년 소년 유태영, 영양실조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청년 유태영,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돌아왔던 장로 유태영 박사의 기도와 믿음,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른 요인이 있다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요인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잘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재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은 근면자조 협동이에요. 근데 이 3대 정신은 유태영 박사의 믿음 위에, 기도 위에, 그가 그토록 읽고 묵상했던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이 3대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3대 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 살게 되면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제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실수한 사람에게 친절하라. 오늘 2절 말씀에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여러 성읍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성읍 3개를 구별하래요. 어떤 성읍이냐면 3절에 그 성읍의 용도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는 도피성 성읍 3개를 따로 예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면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개 성읍을 더 추가하여서 도피성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이든지 죄인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살인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돌 던지고 정죄해서 엄하게 재판해서 살인자를, 죄인을 정죄하여 사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인가요? 4절에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피해를 주고 상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그 살인자는 도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5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면 혼자서 그 수많은 나무를 벌목하고 밭을 만들고 집을 짓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잘 살아보도록 힘을 합해서 함께 벌목하러 산에 들어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는 이런 실수하는 일, 원하지 않았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서로 함께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잘 살아보자고 그랬는데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 말씀에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다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하다가 내가 손해를 입거나 내가 상해를 입으면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따지지도 않고 원인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쫓아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러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각 지파들이 이 나라가 함께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 살인하게 된 사람들, 그들을 도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사람이 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은 법으로만, 엄벌에서만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도피성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은 총 6군데를 만들어요.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그리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전략적인 요충지요, 높은 고지대에 있는 요새입니다. 3절 말씀에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에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하기 전에 붙잡혀 죽지 않도록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6개의 이 성읍을 피해서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에다가, 그러나 요새까지 가는데 이 길이 복잡하거나 멀면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딱 나누어 가지고 길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까지 만들고 자기가 그 6군데 중에서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에 자기가 선택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실수한 자들 보호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사실 자기들 집 만들어 살기도 힘들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길 청소하기도 힘든데 살인자를, 피해 끼친 자를, 범죄 사실이 수상하고 의도가 불명확한 용의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정신일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죄인들인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죄 안 짓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실수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긍휼이라는 다리, 용서라는 다리는 내가 다시 건너가야 할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친절하게 대해질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는데 이 온유가 영어 성경어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같은 뜻이 긍휼입니다.
긍휼과 같은 뜻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kind,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용서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도망갈 길도 꽉 막아버리고 변명할 길도 막아버리고 길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헤매다가 죽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피할 길을 줍니다.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그럼 멋있게 생긴 사람, 능력자에게 또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수하는 자, 실패한 자, 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도피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실수했구나. 그래서 용서해 줄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실수를 편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근데 사람은 긴장하면, 두려우면 잘 인정 못해요. 더 강해지고 고집세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떤 죄인이라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는 실수 많은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잘 살게 하시는 첫 번째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소유의 경계를 지키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소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타인의 소유가 된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각의 소유도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유, 나와 그 사람들의 소유와 각각의 받은 그 땅의 기업들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땅이 부럽다고 해서 그걸 옮겨버리고 탈취하고 훔쳐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여 소유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욕심 부려서 남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 가난해지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수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 기업, 땅 이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조상 때부터 정해진 그 땅을 잠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이웃에게 주었다면 다시는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경계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소유 신경 안 써.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도 상관없고 나는 자유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러면서 굉장히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신대요. 난 돈에 신경 안 쓴대요.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분들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분을 주변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직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무조건 남을 의지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직업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온전히 맡겨주셨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숨을 다하여서 성전을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은 예배함이 있어서 기도함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만큼 아니 더 열심히 목숨 걸고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과 양들을 여러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이든지 사역자든지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믿음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호의를 의존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소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구별하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2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어야 될 씨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여 주셨어요. 내가 먹을 것과 씹을 것을 경계를 두셔서 구별하여 주신 까닭은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경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헌금함은 하나님께 드림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것과 먹을 것과 심을 것에 경계를 두셔서 주신 까닭은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을 양식과 심어야 될 것과 연보할 것과 하나님께 드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경계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막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경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소유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세금 냈어요. 왜냐하면 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안 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내고 있죠.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제가 이런 거에 사실은 제가 이 기계치 그리고 인터넷치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재정부의 실무를 맡고 회계에 우리 이광영 장님 부탁해가지고 같이 좀 이거 신고 좀 하고 이거 좀 세금 좀 내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경계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내가 먹을 것, 성도들이 부족한 걸 채울 것, 심을 것, 하나님은 경계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정신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충하여 돕고 그리고 또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여러분 잘 살아봅시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정직하라. 15절 말씀에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이 모든 악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절대로 한 사람 말만 듣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판결하라고 하십니다. 17절에 위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쌍방이 어디서요? 누구에게? 재판장에게 나가서
막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 말이 맞냐 누구 말이 맞냐 막 사람 불러다가 얘기하고 옮기고,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사회의 권위와 질서 앞에서 재판장 앞에 나아가가지고 대질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현재 있는 모든 사법 체계들이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기초했다는 걸 아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이렇게 이 함께 대질 신문 같은 거, 이것은 막 무섭게 그냥 취조하고 알아보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 거짓 증거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서만 딱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19절에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러니까 피해를 준 그대로 돌려주도록. 여러분 이것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싶죠? 이게 오히려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되로 받으면 말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만큼만 그대로 갚아주도록 하게 해요. 20절에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눈 하나 찔렸는데 나를 평생 한눈으로 사는 불구자로 만들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못 죽이도록.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반론이라. 이것이 사실은 그 사회를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분노를 알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거예요. 이게 도피성 안에 같이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직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과장하지 말고, 자기 감정 때문에, 이익 때문에 축소하지 말고,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내가 손해를 보았으면 손해의 본만큼만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무슨 손해를 보면 이번 기회 잘 이용해가지고 이 보험 저 보험, 이 알리바이 저 알리바이 막 동원해가지고 이 보상받고 저 보상받고 막.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롱 환자 그렇게 많아지면 사회 전체적인 보험에 대한 지출이 올라가가지고 보험료만 올라가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를 입은 만큼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힌 그대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이게 잘 사는 법입니다. 네.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망해가던 구한말 시대에, 정말 못 살던 구한말 시대에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인상을 4가지로 기록했어요. 첫 번째,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 개념이 없어요. 길거리에 가는 곳곳마다 똥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씻지를 않으니까 악취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상은 뭐냐면 게으름이었어요. 종들만 일하지 양반들은 책만 읽고 나불나불거리지 일 시키게만 하지, 종들만 일하면서 양반들 중에, 지식인들 중에, 관료 중에 남자들이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온통 여자들만 일시키고 남자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 가장 생산성이 좋고 힘 있는 게 남자들인데, 물론 여자들도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일을 하고 여자들은 일을 안 돼. 남자들은 일을 안 해. 선 하나 갖다가 안 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게으른 민족이다. 이게 선교사들의 두 번째 보고였어요. 세 번째 보고가 뭐냐면 가장 기분 나쁜 기록인데 거짓말이에요. 선교사들 본인들이 거짓말로 피해 당한 이야기가 선교 보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기당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이 민족의 문화 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것, 거짓말이 패거리를 만든다는 거 아세요? 분당을 만들어내고 진영의식을 만들어내요. 왜일까요? 참이냐 거짓이냐 보다,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느냐 이것보다
일단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원인 불명하고 분한 거예요. 그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져요. 패거리식이 생겨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친한 사람은 다 용서가 돼. 그런데 내로남불. 나하고 친한 사람은 보호하고 남의 편은 더 물고 늘어지고 적과 아군으로 무조건 갈라치기 해버리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이것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합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네 번째 이 구한말 시대 이 조선의 인상이 뭐냐면 허세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외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그 백제 이 문화와 삼국시대의 모든 문화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일본이 세워진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정말 결정적으로 지금같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예요. 메이지 유신은 이 유럽 열강과 그리고 미국과 함께 통상 조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강압적으로 이제 일본을 식민지화하고 자원 약탈하려고 이제 유럽 열강들과 미국이 이제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고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통상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서구 근대의 이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에 100명의 관료와 학자와 학생들을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파견합니다. 이제 우리 식민지와 같으니 가서 좀 배우겠다고. 그 100명을 파견해서 100명의 관료들 그리고 학생들, 학자들이 2년 넘도록 유럽과 미국과 서구 전체와 싱가포르, 아시아까지 쭉 돌아보면서 잘 살고 있는 유럽과 서구 문명의 모든 기술, 과학, 문화, 군사, 사회, 경제, 구조 등에서 정보를 다 수집해요. 이렇게 보고 배워온 정보를 가지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고, 서양 사회 외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고, 그 배후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신미양요를 통해서 제네럴 시어머노 미국 함선이 들어왔는데 그걸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강제로 통상조약을 미국과 맺게 되었는데, 그때 조선에서는 민형익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배워오라고 이제. 근데 이런 이 민형익이 굉장히 똑똑한데 고집이 세요. 미국의 사절단을 데리고 똑같이 갔어요.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처럼. 근데 다녀오게 되었는데 왕이 물어봐요. 뭘 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오랑캐들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 더러워질까 봐 눈을 감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고집을 피우는 거, 이게 허세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은 아무리 아파도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허세 부리지 않게 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의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 교만, 허세를 부리다가 지금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일으켜 보십시다. 일으켜 보십시다. 이 한국 사회가 새마을 운동으로, 교육에 대한 열기로,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 폐허가 된 이 한국 사회, 이 한국 교회 다시금 잘 살아봅시다.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명을,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선교를 다시 일으킵시다.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실수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시다. 두 번째, 수의 경계를 지킵시다. 세 번째로 정직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